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8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 버릇이 바뀌어진다,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무슨 뜻입니까? 어렸을 때 몸에 익숙하게 된 버릇들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이 또 영어식 표현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Does not change,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레오파드가 저희 표범입니다. 표범의 몸에 있는 이 점박이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이 속담을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미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표현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70, 80까지가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었는데요. 요즘은 100세를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3살 버릇 100살까지 간다라고 이 표현은, 이 속담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파악할 때 혈액형을 가지고 또 파악을 합니다. A형, B형, O형, AB형, 대표적으로 4가지 혈액형을 가리켜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그 기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대충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맞는 이야기도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즘은 한의학에서도 이 4가지로 나눠서 비유를 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눠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해진 기질, 성격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보면 내 아내, 내 남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마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프로에 나와서 이런저런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확 바뀌는 그런 프로입니다. 아주 좋은 프로인데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는 들어봤지만, 여러분들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뀐다는 것, 나이 먹어서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질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갈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도 발휘가 됩니다. 절대로 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환도뼈를 치고 난 다음에 무너졌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손에 집어넣었고, 그것이 힘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차지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이 쭉 형과의 관계,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 더 나아가 장성한 다음에 집을 떠나서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도 이 야곱의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9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땅에서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 마지막 모습은 처음 우리가 알았던 야곱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점점 변하여져 가고 있다, 이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질은 잘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성품이 변하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9가지 이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49장 전체는 아들들에게 준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유언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날에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우스운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을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펠레의 저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뭐 메시나 호나우두 이런 사람이 축구를 잘하지만 그 앞선 세대 축구를 제일 잘했던 축구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펠레입니다. 펠레가 참 축구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 펠레가 월드컵이나 중요한 축구 시합이 시작될 때 어떤 예언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누가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 예언대로 그 팀이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펠레가 여러 번 예언을 했는데요, 한 번도 그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때는 펠레가 이 스페인 팀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스페인 팀이 우리와 같이 예선에서 탈락하고 일찍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도 펠레가 지명한 팀은 오히려 성적이 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펠레의 저주라고 해서 항상 중요한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긴장을 합니다. 펠레가 혹시 우리 팀을 지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펠레의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펠레는 축구 실력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했던 예언을 접하면서 야곱의 영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예언이었지만, 그러나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들, 이 축복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의 영성이 상당한 수준에 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나 어떤 글로서 의견을 나눌 때 그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게 됩니다. 저도 이곳에서 나오는 신문들을,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저는 한국일보를 보는데요, 사설을 볼 때 제가 즐겨보는 그 사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쓴 사설이 있으면 제가 그 사설은 빼지 않고 항상 2번, 3번 읽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이렇게 보다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글을 만났을 때는 그냥 읽다가 그냥 접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정문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신의 의견들을 그 대자보에 자신의 글로 적어서 붙여놓은 그 대자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자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학교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붙여 있는 대자보를 읽으면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대자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대자보를 이렇게 읽다가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이렇게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이게 받침법이 틀리거나 또 오타가 발견되면 그냥 안 읽습니다. 에이, 뭐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은 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했던 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영성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신앙적으로 변화되었고 상당한 성숙을 이루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된 사람 야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 위대한 족장 4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37장 한 장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 온유함의 성품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요셉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서 또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셉 하면 정말 드라마로 그의 생을 다룰 정도로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의문이 가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나 바뀌기 전에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속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속임도 당해요. 라반에게 가서 또 속임을 당하고 속고 속이며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연령별로 뭐 전도회 같은 조직을 짜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아직 저희 교회는 전도회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회를 이렇게 세울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남자 전도회, 여자 전도회 해갖고 이름을 이렇게 세웁니다. 성경에 남자들은 이름이 많죠. 그러나 저는 예전에 여자 전도회를 담당했을 때 성도들이 막 늘어나면서 전도회를 나누는데 여자들의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경의 저 구석에 남아 있는 그 여자 이름을 찾아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갖고 이렇게 웬만한 그 나쁜 이름이 아니면 웬만하면 이름은 다 우리가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전도의 이름들 보십시오. 여기 뭐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 전도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야곱 전도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삼손 전도회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안 씁니다. 예. 야곱 전도회 이름 자체가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회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우리 전도회는 속고 속이는 그런 전도회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곱 안에서 어떤 성경적인 교훈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곱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LA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데 LA 지역에서 있는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이제 부목사님을 한번 청빙을 하고 싶은데 동부 쪽에서 어떤 목사님 한번 청빙하고 싶다. 보통 이 동쪽에 있는 분들은 서쪽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청빙을 하고요, 서쪽에 있는 분들은 이 동쪽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청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끝에서 불러오면 또 좋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해갖고 그렇게 이제 찾아서 그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후배들 가운데 혹시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좋은 후배자,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이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건 나의 경우고 저 사람이 그곳에 가서도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느 분을 봐도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또 어느 곳에 가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분들입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장로님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내 옆에 있는 분 좋은 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좋은 분들이에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다. 돈만 좀 더 있으면 완벽한 사람인데 항상 목사가 돈이 없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100% 좋은 사람, 100% 나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게 만나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좋으면 조금 좋고 나쁘면 조금 나쁜 것입니다. 다 좋고 나쁘고 거기서 거기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수록 얼만큼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예약을 해드렸는데요, 이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등장해서 49장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나오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가량입니다. 25장에서 49장에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는 야곱의 분량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할애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위대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주제를 야곱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붙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야곱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상당한 분량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인생이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 나라의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야곱과 비교해서 별반 다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 10년 후가 훨씬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10년 후, 여러분들의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다 신앙의 거장들이 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는데요, 야곱이 겪었던 그 세월, 시간들, 바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바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살아왔던 시간들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려서 형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에서는 집을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 머물러서 집에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참 야곱에게 힘들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사랑하는 그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를 집을 떠나면서부터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엔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 두 여인과 살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부인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부인이 4명,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집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 그끼리도 잘 화합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팔 정도라는 것은요, 그들 사이에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서 난 요셉도 잃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애굽에 가서 찾게 되지만 이 야곱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 요셉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제 병이 들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야곱의 자녀들을 불러서 예언하며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이제 어두웠지만 이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영적인 거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대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야곱은 자신이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더 나쁜 사람으로, 그 험악한 세월이요, 험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험악한 일을 겪게 되면 그의 삶이 험악한 인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안 좋은 일들, 험악한 일들 막 겪다 보면 심령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험악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돈 벌어서 꼭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 내가 무시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고생과 수고를 할수록 마음이 독해지고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예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남고를 나왔습니다. 남고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 선생님들입니다. 저희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 몽둥이 갖고 막 아이들, 요즘은 이 셀폰이 나와서 참 좋아졌습니다. 그냥 찍어갖고 올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 학교에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때리면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대로 그냥 학교니까 그렇게 지냈던, 제가 남고를 다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아주 예쁜 독일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임용고시 치르고 이제 오셨는데 참 제가 그 선생님한테 불쌍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셨는지. 그 남학생들이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또 놀리고, 하여튼 같은 학생이었지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그 험악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시달리고 막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학생은 불러다가 때리는데, 몽둥이가 그렇게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봐도 이제 선생님 1년 차에 그냥 이렇게 때리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이들이 웃고, 맞은 애는 그냥 막 맞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지내셨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3학년 때 다시 봤는데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험악한 학생들과 지내면서 험악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몽둥이도 이만한 거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때릴 때 아파요. 풀싱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누구도 수업 시간에 떠들지 못하더라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저렇게 좋은 분을 저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와 같이 험악한 상황을 만나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험악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요셉은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요셉이 제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갔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의 끝에 가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신앙의 거장으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디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월을 설사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뼈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로 자신의 뼈를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야곱과 요셉 그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중심,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입니다. 얼마나 살아가는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자신의 이 시신을, 이 뼈를 조상에 묻혀 있는 그곳,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이 살기 좋아도 야곱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신의 뼈를 고향 땅,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그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뼈를 옮겨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봐. 누구를 위해서, 왜 이것을 유언처럼 남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이렇게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집에 이렇게 식사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다 쏜다. 뭐든지 다 먹어라. 난 짜장 먹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곳에 내 뼈를 묻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이 했던 그곳으로 마음이 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의 죽음이 49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도 죽을 때 자신의 뼈를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의 뼈를 취려다가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향하게 했던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나안은 과연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일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저천국, 그 요단강 건너서 가는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과연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그것이 어디입니까?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야곱이 준 이 유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비어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했던 이곳, 여러분들 그런 소원이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마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들 원치 않으십니까?
야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정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표현이 있으며 정말 못난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못난 인생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이 역사를 야곱은 친히 체험하고 이제 후손들도 이 좋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매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뼈를 그렇게 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들에도 이런 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면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참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 자녀들 앞에서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들, 그런 유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야곱과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하나님이 계신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이 야곱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가나안이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온전케 되며 충만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